오늘은 저희가 가을 학계 혹시 생각나세요? 모세에 대해서 저희가 했었죠. 그 21세기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를 만들어낸 모세의 어머니 누구겠습니까? 네, 오늘은 요괴벳에 대해서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래요. 그러니까 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 나에게 주신 생명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주님이 동행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고 오늘 해피맘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이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모세를 3번에 걸쳐서 나누면서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이 지도자를 길러낸 어머니가 누굴까? 성경에는 3대 현모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의 어머니, 그 다음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세 분을 3대 현모, 가장 지혜로운 어머니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저는 요게벳은 어떤 사람인가? 그 뜻이 여호와의 영광이거든요. 그렇겠다.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 요게벳의 어머니는 3자를 줬어요. 첫 번째, 가장 최초의 제사장인 아론, 그죠? 그 다음에 성악이 투출하고, 그 다음에 시인이며 최초의 여선지자인 미리암.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모세의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하면 두루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치셔야 돼요. 그대로 듣지 말고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가장 이 모세를 특출하게 시대에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그 어머니를 제가 왜 공부하고 싶냐면요. 요게벳의 현명한 그 어머니의 그 믿음, 그리고 용기, 신앙,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걸 저는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요게벳의 삶의 내용을 저는 3가지로 내용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요게벳 하면은 당당한 믿음의 사람. 저는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암송으로 내놓아주면서 같이 한번 봉독을 할 텐데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저 이 말씀 암송 구절로 내놓고 싶어요. 자, 첫 번째, 믿음으로 이 말씀 띄워놓으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어떻게 났다고요? 믿음으로 모세가 나고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고 모세 앞에는 반드시 믿음의 수식어가 붙어요. 자, 모세 하면은 믿음의 사람. 아멘.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자, 이 얘기를 가지고 저는 이 배경을 잠깐 설명하고 싶어요. 모세가 났을 때의 그 상황은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요셉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이주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자손이 머물면서 70인이 머물렀어요. 그때 고센 땅이라 하는 데서 아주 평화롭게 잘 살았는데 이 애굽인들보다 이스라엘의 수가 계속 왕성하고 불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죽고 누가 새로 선출됐냐면 애굽의 새로운 왕 누구예요? 바로가 선출이 되면서 노예를 시켜서 벽돌을 찢고 흙을 이겨서 어떻게 했어요? 밭을 갈고 고된 노동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서. 그런데 바로 정책 실패. 다시 고약한 정책이 나오는데 어떤 정책인 줄 아세요? 사내 아이를 낳으면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죽이자. 그런데 그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남자아이가 낳으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불러서 왜 죽이지 않느냐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인들의 아기를 아주 쉽게 잘라서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쑥쑥 낳아서 그래서 계속 불어나고 했을 때 무슨 정책을 인구 말살 정책을 편 거예요. 싹 쓸어버리자. 왜? 저들이 불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우리 땅을 우리 애굽인들을 쳐들어올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말살 정책, 아주 고약한 최악의 정책을 펼 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정책을 폈냐면요. 히브리인들이 나거들랑 남자아이가 나면 이집트 나일강 하수에 던져버려. 딸은 살려줘. 한 나라에서 이 요셉의 자손과 애굽인들이 살면서 계속 이 히브리인들이 많이 불어났을 때 고약한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믿음으로 모세를 그때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암울하고 긴박하고 슬프고 한탄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저는 여기서 그 가장 판단을 저는 배우고 싶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왜 나일강에 안 던졌겠어요? 남자애를 다 던졌겠죠. 근데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은 첫 번째 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으면 그 다음에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어요. 아름답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준수하다고 그러거든요. 준수하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이 아이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아이 같고 또 아름답다는 사람의 인간의 어떤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비춰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래요? 몇 달 동안 석 달을 숨겼어요. 여러분 석 달 숨긴다는 게 돼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만약에 모세가 들키게 됐을 때는 그 부모까지 3대까지 멸하게 됩니다. 모세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부모까지도 다 죽게 돼요. 자, 첫 번째 저는 이 당당함을 가진 요게벳의 첫 번째 시작. 그 다음 띄워주십시오. 두려움으로 판단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안 두려웠겠어요? 왜? 이 아이는 하수에 버려야 할 아이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숨겨두고 있어요. 뭘 거역하면서? 왕의 법을 거역한 여자예요. 왜? 하나님보다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 두려움으로 판단이야. 왜? 고민되고 갈등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그 여자 누굽니까? 요게벳. 당당함으로 두려움이 왔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어떤 믿음의 판단이 흐려지지 않는 그런 요게벳. 그 다음에 두 번째 당당함의 여자 요게벳.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제가 이걸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모세가 여자를 가져오면 안 되죠. 남자를 가져왔어요. 갈대상자 우리가 노래 불렀지만 제가 이걸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자, 모세 어머니가 석 달은 키웠어요. 근데 더 이상은 아기 울음소리가 커. 이제 이게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뭐냐면요. 내가 이거 띄웠을 때 사실은 누가 발견했습니까?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하수에 던졌을 때, 띄웠을 때 누가 발견했어요? 반드시 이 아이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석 달을 숨긴 거예요.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실 이 아이를 3개월이 되면서
이제 띄워 보낼 때 뭘 만들었습니까? 이 갈대 상자는 아니죠. 나무가 있어야지 천으로 뒤집어져서 갈대 상자를 촘촘히 만들었어요. 갈대를 큰 갈대를 꺾어다가 그러면서 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물이 새지 않도록 나무와 나무짐과 역청을 발랐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렇게 믿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바로 공주가 왜 그 시간에 목욕을 나오냐고요, 거기를.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야, 저게 뭐야? 시녀들이 뭐라고 그랬어? 갈대 상자인데 한번 그러면 저 갈대 상자 주워와봐. 뚜껑을 열어봤을 때 어때요? 아, 이 분명히 히브리인 아이라 해서 그 아버지가 내린 명령이 지금 어때요?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이를 버린 엄마의 심정을 딱 깨우친 거예요. 바로 공주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저는 섭리라고 봐요. 그걸 보면서 이 아이를 버릴 때 오죽하면 그 아이를 버렸을까. 그 아이가 눈을 마주치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 동정심이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공주도 법을 어긴 거죠. 데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한테 혼나거든요. 어떻게 히브리인을 노예를 왕실에서 키우게 됩니까? 자기 공주의 아들이게 되면은 왕자가 되는 거예요. 왕자로 삼을 수 없는 거죠. 안 그래요? 그렇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통해서 바로 공주를 예비하시더라고요. 자, 당당한 이 믿음의 사람 요게벳은 네 번째. 어머니가 보길 때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그러면서 이 아이를 띄워보낼 때, 야, 모세야, 너의 삶의 참 주인은 주님 하나님이시다.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야. 이 아이를 보면서 띄웠어요. 모세야, 너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야. 지금 아이한테 너를 이끄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야. 너를 사용하실 거야. 너를 이끌어 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너의 참 부모이신, 너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 너를 맡긴다. 왜? 이 아이는 더 있으면 죽어야 돼요. 살렸다가 모세 엄마도 죽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디를 보내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어머니 품을, 부모님 품을 떠나야 될 때,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너 출세해야 돼. 너 훌륭한 사람 돼서 돌아와야 돼. 물론 이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니까. 그 부모의 욕심이잖아요.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너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주님이 널 구원해 주실 거야. 너를 이끌어 주실 거야. 이제 나는 너의 부모가 아니야. 너의 참된 부모는 하나님이시고 너를 구원하여 주실 또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요게벳, 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저는 모세가 있었다고 봅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을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저 이번에 굉장히 묵상하면서 그 시대에 애절했던 모세의 어머니 김박감, 레위 사람 중에 레위 여자한테 장가들어 잉태하여 누굴 낳았어요? 모세를 낳은 거예요. 그 모세가 장성하여 석 달을 준수해서 왕의 명령을 하고 석 달을 숨기면서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저는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믿음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다음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 건 도전은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네.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 또 내 삶을 맡기는 과정, 그리고 내 가정을 모든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벳은 첫 번째 당당한 여인이고 그다음 두 번째 큰 소리로 시작. 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어요. 아까 믿음으로 모세는 낫다고 했는데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집안이 이 집안인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좀 생각해 봅시다. 공주의 아들은 왕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여기서 바로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했대요. 그 시절에 이집트는요, 이집트 시민권을 가지고 싶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우러러보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왕실, 황실의 세자가 된 데서 엄청난 교육을 받은 이 모세가 저는 이 말씀 앞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 권세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 요게벳이 왕궁에 있을 때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고 너는 이스라엘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를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젖을 먹이면서 아동기 시절에 모세에게 계속 주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화려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왕자의 자리를 과감하게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들이 엄마 된 우리들이 거절할 때는 거절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신앙의 앞에서 타협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 앞에서는 타협이 없다고 봐요. 이 말씀 다시 한번 꼭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왕자 노예 어느 누가 왕자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계속해서 어머니가 어려서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왕궁에서의 화려함 그리고 우상 숭배 이거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그 교육을 특별하게 배운 거예요. 사실 엄마지만 엄마가 아닌 유모의 자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절박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은요. 내게 이 아이를 내 아들이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잠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그 눈물겨운 그 짧은 시간에도 아이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최고의 이거를 하나님 정신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아이를 우리가 기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너무 나태하고 안일했던 우리를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자, 첫 번째 눈물은 자녀에게 보석이 되라. 아멘. 내 자식을 유모의 자격으로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자녀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향한 눈물, 또 가정을 향한 눈물, 내 삶의 눈물은 뭐가 된다? 네, 누구를 보니까? 요게벳을 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눈물로 모세를 기른 이 요게벳의 눈물겨운 교육의 두 번째, 바른 인격의 모범을 보이라. 아까 모세는 거절할 줄 알았어요. 세상 북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영화를 버릴 줄 아는 사람. 바른 인격의 모범을 어머니에게 배웠기 때문에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자, 세 번째. 자기는 그대로 가면 애굽의 왕이 돼서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세상을 다 쥐어잡을 수 있어요. 네, 목표와 목적이 자기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목표와 목적 그리고 그 가치관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은 누구에 왔나요? 어머니 요게벳으로 배운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주 이름은 참 이렇게 다툼을 하는 가정들 많이 봐요. 교회 가야 돼. 학원에서 오라고 했단 말이야. 교회 가야 돼. 나 오늘 시험 있어. 축구 시험 있어. 교회 가야 돼. 오늘 중간고사 준비해야 되거든. 많이 싸우더라고요. 신앙교육에 저는 절대 올인하고 싶어요. 아멘. 옆 사람과 신앙교육에 올인합시다. 존 웨슬리가요, 유언을 어떻게 했냐면요.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어. 빈지갑 보여주면서 나는 하나님을 물려준다. 하나님을 물려줬어요. 아멘. 링컨 대통령이 집안 온 구석구석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배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에 올인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눈높이 거기에 맞춰서 내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자, 눈물로 모세를 기른 이 요게벳은 눈물겨운 교육.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립시다. 그리고 바른 인격의 모임을 누구부터? 시셔요. 누구부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본보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첫째도 본보기, 둘째도, 셋째도 슈바이처가 그랬어요. 본을 보이는 그런 삶.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스스로 정체성,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올인하자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해피맘에 나와서 열심히 고백하고 또 다짐하고 했는데 집에 가면 다시 원지치가 되는 게 무슨 일입니까? 자, 세 번째 요게벳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야 할 그 사명이 저희는 엄마들에 있다고 보거든요.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뭘 갖게 해야 될까요? 바른 국가관. 요즘에 중고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을 참 우습게 알아요. 이 나라 썩었다. 이 나라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이 나라 미래가 없다. 우리나라를 굉장히 우습게 알아가는 그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뿌리가 없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처럼 바른 국가관을 갖게 하는 그런 굉장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치면 물이 나왔어요. 아멘. 바로 앞에서 여기까지 재앙의 역사를 이뤘단 말이에요. 아멘. 자, 이런 지도자의 시야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어머니의 그 믿음, 그 신앙, 용기 꼭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이였음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석 달을 숨기면서 죽음을 가고 목숨을 갈구하고 그 아이를 지키고 보호했어요. 결국 아이를 지키는 것은 가정이라고 봐요. 모세를 지켰던 것은 가정이었거든요. 이스라엘 교육이 가정이에요. 가정교육이에요. 자, 부모는 선생님. 가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문화 다 휩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의 힘, 그 신앙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책임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 나도 오늘서부터는 요게벳처럼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악조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한 엄마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요게벳처럼 눈물로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의 엄마가 될 겁니다.